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바쁘고 더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말씀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져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은혜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그럼 올려봐 주실래요? 카리스.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가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곧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감사의 뜻을 품고 있어요. 감사. 뭐를 품고 있다고요? 감사.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감사. 그래서 감사가 곧 은혜다. 은혜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지금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다. 세 번째, 카리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중에는 기쁨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사랑, 감사, 기쁨. 기쁨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로마 정부로부터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하면 그래도 오히려 기뻐했다. 할렐루야. 매를 맞고 능력을 받고 핍박과 고난이 임하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노래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요? 성령 충만한 은혜.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가요? 감사. 세 번째가요? 기쁨.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거는 여러분 자동, 은혜를 말할 때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딱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아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마. 힘과 능력. 이것을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혜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 카리스마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거는 변형되어 사용된 의미지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카리스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한다면 이건 은혜를 잘못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내 생활에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나의 사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함께 지금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게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보 칼럼에, 지금 읽지 마세요. 나중에 읽으세요. 이번 주 주보 칼럼에 그 제목을 제가 손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손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혹시 그런 감사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이라도. 나 손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시고 저하고 똑같으시네. 우리 똑똑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한 번씩 다 물어보자. 시간. 자, 얘네들이요 얼마나 아주 특이한 대답이 순발적으로 나오는지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도연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도연아, 하나님이 손톱을 왜 주셨을까?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손톱이 손가락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유리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손톱을 왜 만드셨을까? 손톱 없으면 종이 같은 게 잘 넘기지 못하니까 손톱으로 잘 이용하는. 손톱을 잘 이용해서 하라고. 맞아요. 손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긁고, 특별히 이거 막 간질간질할 때 긁을 때는 손톱이 끝내주잖아요. 우리 온유, 우리 동생 온유는 손톱이 우리에게 꼭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손톱을 주셨을까?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그럼 손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손톱이 없다면. 네? 맞아요. 이 손톱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손톱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톱을 깎고 정리를 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손톱을 10손가락 또 발가락 이걸 얼마나 많이 깎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거냐면 한 번도 내가 손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손톱이 또 자랐네 이거 바쁜데 이제 막 노안이 오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깎을 때 막 귀찮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어느 날 너무 감사하다. 아까 우리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너무 예리한 대답을 해줬잖아요. 손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손끝에 손톱을, 발끝에 발톱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자라나요.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나요. 그 죽고 나서도 자라는 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셨을까?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매일 자르기에 번거롭기만 한 거. 아니죠. 여기에 얼마나 크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알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는요, 이 손톱의 재질이 사실 단백질 재질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세포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인데 죽은 세포예요. 근데 이 죽은 세포가 계속 자라게 하시는 이게 참 미스테리한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은요, 자란 손톱이 잘라내도 전혀 무감각하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을 잘라낸다고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아까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손끝에 손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잡을 때 피부가 말려 또 상처나는 것, 이거를 손톱이 방지해줘요. 또 몸에 가려운 것이 있거나 또 뭔가를 긁어내거나 뽑아낼 때 이 손톱이 없으면 전혀 무용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외에도 너무 중요한 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귀찮다, 번거롭다, 머리카락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계속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살려내지 아니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무뎌져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이게 감사한 건지, 이게 기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이놈의 손톱이 왜 이렇게 매일 자랑하냐, 이거. 그러면 뽑아버려요, 그냥. 귀찮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시편 18편으로 오셔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본문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그 제목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1절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노래가 담겨있는 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노래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며 노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저하고 읽어봐요.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노래하냐, 고백하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어떻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무슨 사랑의 그 고백을 할 때 그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래요. 이벤트, 사랑 고백할 때. 저희 시대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란 법석을 따라요. 사랑 고백하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촛불도 켜고 뭐도 달고 난리 법석을 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전심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사랑을 고백하지요.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성경 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저하고 같이 읽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피할 바위가 되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리스의 두 번째 담고 있는 의미가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노래를 보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스크린에 올려보시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내가 어떤 상황과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주께서는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크신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담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35절에서 36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기어이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와 고백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험에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다윗이 오늘 18편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정말 자기네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도우신 은혜로 노래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실망해요.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 무시하고 지났던 10손가락의 손톱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은혜 아래 있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감사가 열리게 되는. 다윗은요,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18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나에게 민첩함을 주신 것, 그리고 강함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마치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들을 보면요, 그 양들을 보면요, TV에서 보셨나요? 이런 완전한 절벽들도 막 치고 막 뛰어올라가요. 그 절벽을. 그만큼 강하고 빠른 발을 가진 게 암사슴의 이 앞발이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엄청난 민첩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민첩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높은 절벽도 뛰어오르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민첩함과 강한 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전투와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33절 보실까요? 33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리고요,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강한 팔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주셔서 내 팔이 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활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든지 짐승들의 뼈로 만들든지. 그런데 노수로 활을 만들었다. 이거는 당기기가 너무. 웬만한 사람은 노수로 된 활을 당길 수가 없는데 다윗은 그것을 당겨 화살을 쏠 수 있는 강한 팔의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어떤 원수들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육체적인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노래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높은 곳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자가 된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무백성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더 많이 체험하시고 노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4가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다 복습하면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가 담고 있는 뜻이 뭐라 그랬죠? 사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삶이 곧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요,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이다. 네,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죠.